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랑하는 인테그랄 청소년부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야외로 나와서 오늘은 설교를 한번 녹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녹화를 하는데 여기 꼬마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계속 꽃을 갖다 주고 있어요. 꽃을. 고마워. 꽃을 갖다 주고 있어요. 이렇게. 안녕 해봐. 안녕. 안녕. 오늘은 특별히 야외로 나와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기에 우리 학년별로도 와도 되고, 영상을 보셨겠지만 축구장도 있어요. 축구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죄 지은 사람이 있거든 신령함을 지닌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일이 자기에게만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와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제 나와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죠, 그러죠? 그래서 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에서 이런 일도 있대요. 짤 하나 보여드릴게요. 중국의 미용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획기적인 서비스를 마련했다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황당한 중국 미용실입니다. 긴 막대기에 붙은 솔로 머리를 감고요. 특수 제작한 가위로 머리 손질을 합니다. 중국 쓰촨성의 한 미용실 이야기인데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손님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이처럼 거리두기 미용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 겁니다. 손님이 요청을 하면 미용사들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특수 도구로 미용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머리를 감기는 게 아니라 마치 페인트 칠을 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내놨고요. 한편으로는 사태의 심각성을 희화화한 평가란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웃기죠, 그러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실제로 저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또 하나 짤을 보여드릴게요. 마치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 이동국 선수의 애들이래요. 애들이 밖을 나가지 못하니까 약간 죄송합니다. 반쯤 미쳐있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죠? 정말 모여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제 미국이나 여러 외국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이제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지금의 시간, 또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던 교회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편지를 통해 갈라디아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돌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니까 옛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과 여러 가지 법칙들을 지켜야지, 행위가 따라와야지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이 첫 번째는 본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사도권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교리에 더 이상 더할 것이 없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오직 되는 것이다. 할례와 율법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복음에 따라 살아가고 생활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게 살펴볼 부분이 바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청소년부 예배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그냥 겨우 먹고 사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이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나가서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뭐 이렇게 재밌게 나만 뭐 괜찮은 되지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먼저는 우리가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로 예수님의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와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부름받은 존재로서 사자와 같이, 마치 유다의 사자와 같은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쳇바퀴 굴러가는 일상 속에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뭐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이 부분이 선명하지 않은 친구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구원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고 있는지, 그렇다면 알고 믿고 있는 존재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내가 정말 선명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은 전혀 다를 바가 없는지, 목사님이 하나 영상을 짧게 보여드릴게요. 네, 봉 감독이 뭐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표를 돈으로 환전했다는 거야? 보고덕으로 회쳤다는 거야? 봉준호도 완전체인 거야? 봉준호 돈독해졌다는 거야? 포도로 교회에 들어갔다는 거야? 보르도 통통해졌다는 거야? 모든 공룡 왜 뒤졌다는 거야? 볼트론도 회사 들어갔다는 거야? 뽀로로도 동독 외쳤다는 거야?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봉 감독이 뭐라고 한 것 같습니까? 왜 어떤 발음이 진짜처럼 안 느껴질까요? 여러분,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는 건 뭐고 그렇지 않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명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또는 그 삶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이 없을까요? 아니면 나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행위가 부족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럴까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력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유혹을 받고 있고 우리는 혼란스러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라는 그 본능에 따라 우리가 아직 이 옛 자, 그러니까 죄인의 습성, 습관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죄 지은 사람이 있거든 신령함을 지닌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권현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갈라디아서 산책에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하셨어요. 형제 여러분, 만일 누군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날 경우 여러분 신령한 자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으십시오. 하지만 자신을 잘 살펴 당신 자신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권현경 교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유혹 속에 살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외치고 가르쳤지만, 그들에게도 율법과 할례를 해야 한다고 유혹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는 믿음이 그것 말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유혹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변에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공동체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냐? 온유한 마음으로. 친절과 격려와 화평과 존경과 서로 존중과 가르치고 용서하고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니,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지키고 우리 주변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머리가 날리고 있어. 여러분 세상은 유혹이 많아요. 세상은 우리를 여전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왜? 우리 아버지 장로인데 나 술 마셔, 우리 아버지도 술 마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 아빠 집사인데 담배 펴, 그래서 나도 담배 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유혹에 대해서 서로를 지켜주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 스스로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유혹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어서 3절 4절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일이 자기에게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행동한다, 이 말씀의 이 부분에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를 보면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9가지 열매가 맺히지 않은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신 있게 행동한다면 그거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자신의 일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된다라면 그 영광, 그러니까 그 열매를 통한 자랑이 나와야 되고, 그 자랑이 뭐 남들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된다라는 그런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5절부터 8절,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침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일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좋은 것을 서로에게 나눠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두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쌍욕을 심으면 쌍욕을 거두고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두는데, 이게 그냥 하나만 거두는 게 아니라 많이 거둔다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직과 성실과 신실함과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위해서 그 9가지의 씨를 심고 산다면 그걸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질서하고 거짓을 심고 하나님 말씀대로 심지 않게 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거두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뜻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자로 살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도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천국과 구원을 이루는 그 삶을 위해서 심고 거두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다가 아니에요. 그냥 이 시간 잠깐 살고 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끝나는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에 인내해야 돼요.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치 말고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합시다. 여러분, 지금의 시간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시간을 유혹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유혹이 무엇인지, 지금의 시간을 살아내기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유혹과 문제를 위해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친구나 목사님과 순장님에게도 도움을 구하며 함께 이겨보면 좋겠어요. 늦잠 자는 거 필요하면 목사님한테 전화하세요. 목사님 아침에 깨워줄게요. 순장님들이 깨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 서로가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뭐 PC방 너무 많이 가는 거, 여러분 무분별하게 사는 거,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거, 여러분 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유혹과 하나님께서 그 유혹의 문제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도 우리는 무엇이든지 심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심는 것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대로 심고 살아갑시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시기 원하시는,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 복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참 지금의 시간이 많이 힘들어요.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뭐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갑자기 주어진 시간, 그리고 이제 이 이후의 일정이 어떻게 언제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교육청에서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 언제든 우리가 닥치면 풀어갈 수 있어요. 그 문제들의 잠깐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 인생을, 이 오늘의 삶을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비춰보고, 나는 유혹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고 있는지,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무엇을 심는지, 무엇을 거두는지,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정말 복된 인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